거룩한 찬양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대림절 넷째 주일을 맞이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성서의 맨 마지막 장 20절에는 주님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거를 한 단어로 하면 마라나타라고 합니다. 주님 어서 오십시오,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오소서. 이게 성도의 인사말, 초대교회 성도의 소망과 믿음이 담긴 인사말이었습니다. 오늘 같이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옆 사람에게 마라나타 하고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네. 조선시대 숙종임금은 민정시찰을 좋아해서 자주 다녔다고 합니다. 좀 꾀죄죄하고 볼품없어 보이는 평복으로 갈아입고 이제 경호원들 몇 명 데리고 좀 없어 보이는 행색으로 민정시찰을 많이 다녔습니다. 하루는 관악산 아래 한 마을에 갔는데 거기 유명한 대감 부잣집 있었어요. 그래서 이 대감집에 오늘 밤에는 좀 자야겠다, 오늘 시찰하느라고 피곤했는데 하고 그 집에 가서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했더니 종이 나오는데 이렇게 한번 행색을 보더니 그냥 꺼지라고 그냥 박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화가 났어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좀 얘기도 들어보지도 않고 이렇게 바로 문전박대를 하나 해서 다시 이리 오너라 기세도 좋게 이렇게 대문을 두드렸더니 이번에는 작정을 했는지 그 대감 주인이 직접 나왔습니다. 직접 나왔는데 오늘 하루 좀 묵게 해주시오 했더니 더 매정하게 박정하게 박대를 하고 빨리 꺼지라고, 혼날 줄 안다고 그러면서 막 내쫓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숙종임금이 굉장히 괘씸한 생각이 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다가 옆에 찌그러져가는 조그마한 오두막이 있길래 거기 가서 하룻밤 유하기를 청하했더니 젊은 부부가 나오는데 죄송하지만 저희 집은 편히 쉴 만한 집이 못 됩니다. 방도 단칸방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 알아보시죠. 그러자 이 임금이 오늘 밤도 늦었고 뭐 더 이상 갈 데도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하루 좀 자게 해주시오. 그렇게 했더니 좋습니다, 그러면 들어오십시오 하고 자기들이 자던 그 방에다가 새 이불을 깔고 정갈한 것을 최대한 구비를 하여서 여기 주무십시오 하고 모셔드리고 자신들은 아궁이 옆에 부엌에서 잠을 잤다라고 합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니까 조찬을 차려오는데 있는 반찬 없는 반찬 다 꾸려가지고 정갈하게 아침상을 차려온 것이 확연하게 보였습니다. 숙종임금이 너무나도 감격해서 소원이 있으면 좀 말해보시오, 내가 가능하면 좀 들어주겠소 하니까 임금인 줄은 몰랐지만 하여튼 저는 소망은 없습니다마는 우리 부부가 늘 꿈꾸기를 우리 임금님 곁에서 궁직이라도 하고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평소 소망은 그것입니다, 그냥 그런 줄만 아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제 숙종임금이 돌아가서 곧 그 젊은 부부를 불러서 좋은 자리를 마련하고 궁지기를 하고 평소에도 돌아보면서 관심과 사랑을 많이 주어서 정말 행복하고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오두막집 젊은 부부는 임금님을 영접하여서 평생 복을 누리고 광령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임금을 박대하고 배척하였던 그 박정한 부잣집 대감은 좌천되어서 그 벼슬도 잃어버리고 내가 뭔 짓을 하였지라고 후회하면서 인생을 쓸쓸하게 마쳤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부잣집 대감은 임금을 알아보지 못하여서 불행을 자초하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접해야 할 왕이 계십니다.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받아들이고 내 안에 모셔드려야 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요 평화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마다 그 인생이 바뀝니다. 불행한 사람이 행복하게 되고 죽을 자가 영생을 얻게 되며 저주 속에 있던 사람이 축복과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나실 때 그런데 복되게도 주님을 영접한 자들이 있고 영접하지 아니한 자들이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을 보시면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잉태하게 됩니다. 그리고 천사의 그 메시지를 듣게 되죠. 약혼자가 이미 정해져 있던 처녀의 몸으로서 이렇게 되면은 아주 엄격한 유대 사회에서 돌로 맞아 죽게 되는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두려웠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라면 자기가 순종해야 한다라고 믿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여기서 주의 여종이오니라는 그 고백에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내 몸이 아니라 내가 내 몸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리라. 또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는 의미는 내 뜻대로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리라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영접한다라는 것은요, 온 존재를 다해서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 그것을 믿고 그것을 실천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주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남편 요셉이 있었죠. 자기 아내 될 자 마리아가 정식으로 동침하기 전에 이미 처녀의 몸으로 임신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남아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불의한 임신이 틀림없으므로 이걸 사람들에게 알게 하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요셉은 배신감과 분한 마음, 섭섭한 감정이 있었지만은 다 접어두고 마리아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라고 하였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과 서기관들의 시선에서는 의로움은 무엇입니까? 정의가 무엇입니까? 이 불의한 처녀 마리아가 돌에 맞아 죽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 요셉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저 내가 참고 내가 이 관계를 끊고 말자, 조용히 끊어버리고 말자, 마리아를 불쌍히 여기는 의로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자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 말씀하시기를 마리아를 데려와라. 그리고 요셉은 이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과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구약 성서의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와 신약 성서의 예수님의 이름 예수가 같은 단어입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신다. 구원의 이름이 예수예요. 여호수아예요. 천사가 바로 예수라는 이름을 이렇게 지어 주었을 때 요셉이 감사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는 주님을 이렇게 영접할 자세가 되어 있는 의로운 자였습니다. 세 번째로 동방박사들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2절로 12절에 보시면 박사들은 동방에서부터 별을 따라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왕이 어디 나셨는가를 예루살렘에 와서 물었습니다. 당연히 예루살렘에서 나올 줄 알았던 것이죠. 그런데 헤롯 왕은 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미고 자기도 왕에게 경배할 테니 누군지 좀 알려달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박사들은 이제 별의 인도를 따라 아기 있는 곳으로 베들레헴으로 가서 별을 보고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습니다. 집에 들어가서는 아기와 그 부모에게 경배하고 엎드려 경배하며 아기에게 보배압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하나님의 천사의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먼 이국 땅에서 그 베들레헴 작은 곳으로 구유로 찾아가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라는 귀한 선물을 예물로 바친 것은 대가를 바란 게 아니에요. 이것은 대가성 선물이 아니에요. 뇌물이 아니에요. 이것은 오직 만왕의 왕이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예물을 바쳤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거래한 것이 아닙니다. 뭐 이런 거 주세요. 내가 이만큼 헌금할게요. 이만큼 예물 드릴 테니까 이런 거를 저에게 주셔야 돼요. 언제까지 주셔야 돼요?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서슬이 펄은 세상 권세자, 정말 온갖 능력과 교활함이 대단하였다는 헤롯 대왕을 피하여 그의 말을 듣지 않고 조용히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만 경외할 줄 알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진정으로 영접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참으로 불행하게도 감히 예수님을 배척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여관주인입니다. 예수님 탄생 당시 베들레헴에는 각지로 떠났던 사람들이 출생신고, 호적신고를 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여관방이 없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양들을 가둬두는 구유에 머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곳에서 마침내 주님이신 예수님을 해산하였습니다. 아마도 돌로 된 참 보잘것없고 지저분하고 차가운 그 구유에다가 짐승을 누이는 그곳에다가 짚을 깔고 그리고 아기 예수를 누이고 강보로 덮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장 9절로 10절을 우리 함께 읽어 볼까요? 9절로 10절입니다. 시작. 참빛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어 주시는 참 빛의 존재로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예수님이 그 어두운 마음 속에 빛을 환히 비추어 주셔서 주님을 영접하는 자마다 어두움에 거하지 아니하고 참빛 대신 주님의 빛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총이 충만한 참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여 빛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말세에는 어두움의 권세를 끝내버리시고
빛의 왕국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빛나는 별이 그 집 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목자들이 와서 경배하고 찬양하였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와서 경배하고 귀한 예물을 바쳤습니다. 그렇게 하고 돌아갔는데도 여관 주인은 이러한 상황을 전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전혀 관심도 없었습니다. 온 우주에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일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영광에 동참할 기회가 있는데도 놓쳤습니다. 그는 그 찬란한 빛을 보지 못하였고 창조주께서, 구세주께서 자기 집에 오신 것을 몰랐습니다. 여관 주인이 영적인 영안이 있었다면, 영적인 일말의 감수성이라도 있었다면, 아까 숙종에게 자기 단칸방을 내어준 젊은 부부처럼 자기 방이라도 내어드렸을 터인데 구세주를 몰라보고 동물 우리에 방치하였습니다. 아니, 영적인 면이 부족하였더라도 최소한의 따뜻한 마음이나 인간적인 측은함이라도 갖고 있었다면 만삭이 되어 곧 해산할 젊은 부부를 그렇게 동물들의 구유에 내어주지는 않았을 텐데 예수님을 결과적으로 배척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베들레헴 동네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1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11절입니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예수님께서는 자기 땅에 오셨습니다. 요즘 부동산 대책, 아파트 문제 여러 가지 전 세계적으로도 고가의 그 아파트나 수도권의 집으로 인해서 문제가 계속되고 있어요. 런던 주민들은 템즈강에 배를 띄우고 거기서 산다 그래요. 배에서 산다 그래요. 아파트 값이 너무 비싸서.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모든 땅은 내 것이다. 땅의 소유권은 내게 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단지 이 세상에 살 때 이 땅에서 잠시 땅을 대여해서 빌려 살고 다시 또 떠나야 하는 것이다. 너희가 땅의 소유자가 아니고 내가 땅의 주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기 땅에 오신 거예요. 모든 땅이 자기의 소유이십니다. 자기 땅이라는 이 말의 의미는 자기 집이라는 뜻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내 땅에 내 집에 왔는데 또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들레헴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땅 주인이 왔는데, 건물주가 왔는데, 아니 내가 종이고 나의 주인님이 오셨는데 전혀 반기질 않고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유목 문화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님 접대 문화가 잘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손님이 오면 잘 대접하는 게 그들의 전통 문화입니다. 그런데 베들레헴 동네 사람들은 이맘때 이런 전통과 문화와 완전히 거리가 멀었나 봅니다. 모두 베들레헴으로 출생 신고하는 사람들이 몰려드는 과정에서 민박이라도 하여서, 여관 주인이 아니라도 민박이라도 하여서 돈벌이에 급급하였는지 모릅니다. 요셉과 마리아를 이렇게 훑어보니 행색이 웃돈을 정말 줄 정도도 아니고 애를 낳으면 괜히 골치 아프겠다라는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첫날인 이때부터 그렇게 숙소를 구하기 어려웠나 봅니다. 요즘도 크리스마스 이브, 성탄절 되면 숙박업소 값이 연중에서 제일 비싸지요. 여관 주인이나 베들레헴 동네 사람들이나 예수님을 알고 직접 거절하고 배척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상 일에만 관심을 두고 돈벌이와 온갖 자기의 관심사에 푹 빠져 있었으므로 진정으로 중요한 영적인 일, 생명과 구원에 관한 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는 완전 무감각하여
좋은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악질적으로 주님을 멀리하고 배척하고 심지어 죽이려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헤롯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또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헤롯 왕은 원래 에서의 후손인 에돔 사람입니다. 로마 정부에 잘 보여서, 황제에게 잘 보여서 낙하산 인사로 유대왕 해라, 너 유대왕 노릇해라 해서 분봉왕이 된 케이스입니다. 이방인 에돔 사람으로서 유대왕 노릇을 하고 있던 차에 그 땅에 진정한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라는 말을 듣고 긴장하고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권력을 유지하고 싶었을 따름이고 예수님 탄생의 영적 의미를 깨달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괘씸한 것은 이 유대인의 왕 하나님의 진정한 왕을 죽이려고까지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동방박사에게 몰래 알게 해달라고 해서 사실은 암살하려고 했던 것이죠. 동방박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하지 않고 떠난 후에는 베들레헴의 많은 어린아이들을 학살하는 만행까지 저질렀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여 구세주께서 나실 장소가 베들레헴이라는 것까지 알아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적극적으로 찾고 예수님께 경배할 생각은 전혀 하지도 않았습니다. 맨날 공부하고 연구하면 뭐합니까? 정말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것이 주님을 바로 영접하는 자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2000년 전 베들레헴 땅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동일한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간 연말이 되어도 왜 이렇게 최근 수년 동안에 왜 이렇게 성탄 분위기가 하나도 안 나나 좀 궁금하였는데요. 알고 보니까 각종 상가마다 저작권 때문에 캐롤송을 틀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걸 캐롤송을 틀면 음반의 저작권 문제, 음원의 문제 이런 것들이 골치가 아파서 돈도 들고, 그래서 그거를 틀지를 않아서 성탄 분위기가 안 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겨우 한 통신사 사장이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좀 더 분위기를 띄워서 돈을 더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연말연시 상인들에게 가게에서 마음껏 캐롤을 틀 수 있도록 음원을 기증하였다라고 합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알량한 돈 때문에 그 음원값, 저작권 이런 것 때문에 그동안 캐롤을 틀지 못하다가 이제 또 돈 때문에 더 큰 돈을 벌고 경기가 좀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의미로 캐롤 마음껏 틀어라, 내가 쏜다, 이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앞서 5절에서 깨닫지 못하더라, 그 다음에 10절에 알지 못하였고 11절에 영접지 아니하였더라라는 세 구절을 통하여 창조주요 구세주로 오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배척한 이 세상의 죄악과 부조리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일은 옛날부터 일어났던 일이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선민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멀리함으로 하나님께서 속타는 심정을 이사야서를 통해 표현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3절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이런 심정을 토로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손은 그 임자를 알고 아멘. 이게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것이죠. 본래 그리스도의 소유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배척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악랄하게도 주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도록 처형하였습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결정적으로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영광스러운 특권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12절과 13절을 우리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믿고 그냥 신뢰한다, 영어로 트러스트, 신뢰감을 갖는다, 이 정도가 아니고 전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고 다짐하며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이 주님을 영접하는 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내 말대로 하면 참 내 제자다. 이제 너희를 종이라고 하지 않고 내 친구라고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원래 있는 성경의 원문에는 여기 12절 앞에 그러나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번역하면서 빠진 것인데 헬라어 데라는 말이, 즉 그러나라는 말이 들어 있어요. 그 앞에는 영접하지 않은 자들이 나와 있다면,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온 몸을 바쳐 자신을 거룩한 산 제사로 예물로 드리기를 바랍니다라는 수준으로 주님께서 내게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영접하는 자가 될 수 있으며,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권세란 헬라어로 성서의 단어로 여수시아라고 합니다. 근데 이 여수시아라는 말의 의미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절대적인 힘과 능력, 그 권능을 권세, 여수시아라고 했고요.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여하신 권세와 능력과 힘을 이 여수시아란 말로 표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권세를, 이 능력을, 하나님의 권능, 그리스도의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와 같은 권세를 부여받으면 죄와 어둠의 세상에서 빛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갈 것이요, 그간의 율법과 저주의 사슬에서 해방되어서 생명과 성령의 법 가운데 거하면서 자유를 만끽하며 누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자유로운 권세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전도하여 복음과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선교하여 모든 민족들을 하나님의 제자로서 삼고 세례를 주며 그들을 구원하는 일에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혈통, 즉 혈연 관계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육정, 즉 육체적으로 내가 그런 하나님 자녀 권세 받고 싶습니다, 욕망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의 뜻, 즉 인간의 이성적인 노력이나 수양이나 율법, 이런 걸로 되는 것도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따르고자 하는 사람에게 주님을 진짜 전심으로 온 마음과 몸을 바쳐서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내 안에 빈자리를 마련하였사오니 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내 안에 사시기를 원합니다라고 주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아멘.
여기서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할 때 여러분 알아두십시오. 이 거하심에라는 단어가 굉장히 은혜롭고 영적인 단어입니다. 원래 뜻은 천막을 치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천막이요? 구약에서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를 전전할 때에 낮에도 행군하고 밤에도 행군하면서 고단할 때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성막이 함께 하였습니다. 잘 때는 한 곳에 그 성막을 치고 그 천막을 치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이 천막을 치고 백성들과 함께 거하였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천막을 치듯이 임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합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진리는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것이 충만하였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가 그를 영접하고 믿는 자들 가운데 흘러 넘쳐서 적시고 우리 가운데도 흘러 넘친다라는 은혜로운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혹시 여관 주인이나 베들레헴 동네 사람들처럼 일상의 일에 바빠서 돈벌이에 바빠서 이것저것 잡무들 챙기기에 바빠서 성탄절날 정말 영적인 중요함을 잊어버리지는 않았나 돌아볼 때입니다. 성탄절에 마땅히 우리가 되새겨야 할 가치인 생명, 구원, 영생, 사랑, 복음 증거, 이러한 것들을 잊어버리지는 않았는지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성탄절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서로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하고 축하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위하여 오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진정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서로 축하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를 보고 깨닫고 그 중요한 것을 쫓아 사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이 성탄을 맞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리아와 요셉처럼 저 동방 박사들처럼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서 전심으로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행여 세상 일에 바빠 돈벌이에 바빠 온갖 잡무와 신경 쓸 것들에 정신이 팔려 만왕의 왕이시며 날 구원하러 오신 평화의 왕 주님을 배척하고 또는 잊어버리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영접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